이 열왕기서가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번갈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뭐 남유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만 봐도 열왕기상 쭉 진행되다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바로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계속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엘리사는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난주까지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제 열왕기하 9장부터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잠깐 16절부터 8장 16절부터 29절까지는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살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번갈아 가는 것도 아니고 쭉 북이스라엘 이야기 하다가 남유다 잠깐 언급하고 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요 잠깐 나오는 남유다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남유다이지만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본문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또 우리가 역사 이야기, 또 한동안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나오면서 역사적 이야기보다는 뭔가 기적과 이런 이야기 나와서 살짝 재밌었는데,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또 역사 이야기구나 하면서 눈 감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역사 아주 재밌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내가 교회를 한 5년 이상 다녔다, 좀 100번 양보해서 한 10년은 됐다, 내가 교회 다닌지, 뭐 주일만 다니든 뭘 했든 10년은 됐다, 그러면 최소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왕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이 뭐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도 모르고, 이 왕들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다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러면 되게 곤란해요. 이러면 적어도 어느 나라 왕인 줄 알고 이 사건이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고, 그런데 이 왕과 이 사건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왕 이름 쫓아가기에도 급급하고 사건 쫓아가기에도 급급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교회를 좀 다니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자, 어제 어떤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단들이나 이렇게 특히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또는 뭐 신천지 이런 데 보면 사회 봉사 활동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로 많이 가더라. 그런데 이제 교회는 매일 싸우고 갈등하고 뭐 지들끼리만 좋다 하고 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죠. 오히려 교회가 더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의 교회도, 기독교 교회도 사회봉사 많이 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그러나요? 이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 결국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고, 결국 말씀과 복음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봉사활동하는 단체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단체하고 비교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 복음의 정신에 따라가니까 사회 봉사활동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하는 건데 그 중심은 말씀과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과 복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니까 봉사활동하는 단체하고 비교가 되는데 비교되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못해. 사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로 정신 좀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봉사 많이 한다,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이런 구절 읽으면 이제 헷갈려요. 그죠? 사람 이름 나오니까.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왕의 이름이에요. 이름. 저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아하시아가 금방 죽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 요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그 16절 후반부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기서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건데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문맥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좀 이따 우리가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지만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그런데 우리 좀 봤잖아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었다고.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남유다 왕일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남유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한 2, 3년을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물러나면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에 있을 때에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같이 동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보세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특히 요 18절을 보면서 이상한데? 이런 퀘스천 마크가 좀 드실 거예요. 다 드셨죠? 퀘스천 마크가. 예. 자,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앞에서 이렇게 쭉 볼 때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의 길은 뭐였어요? 우상숭배의 길이었죠.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산당을 짓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왕이 아합이었어요. 자, 여로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아합은 대놓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필요 없는 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였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치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에 탁월한 존재가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남유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평가의 기준은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왕의 여호람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근데 심지어 누구의 길? 여로보암도 아니고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야기, 여호람의 이야기지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의 단서가 그 다음에 나와요. 18절 후반부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됐다. 자, 이 족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아합의 딸, 이 딸 이름이 아달랴거든요. 이 아달랴라는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윗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아달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남유다에 진짜 씻을 수 없는 피바람이 일어나요. 피바람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합니다. 자,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그렇죠. 여호사밧.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사돈을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하게 한 거죠. 자, 그럼 이 결혼의 책임은 여호람에게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있어요? 그 여호사밧 왕에게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을까? 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을까? 여호사밧은요,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을까? 이게 보니까 이 역대하가 지금 여기하고 이제 같은 동일 본문이거든요. 우리 역대하 18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역대하 18장 1절. 여기에 그 단서가 나와요. 역대하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하 다음에 있어요. 구약 677페이지입니다. 구약 677페이지.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자, 되게 단순한 구절인데,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떨쳤고 바로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떨쳤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전쟁을 해도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는데 막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냥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여호사밧이. 그런데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바로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근데 그 당시 여호사밧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강해졌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아람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호시탐탐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노리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쭉 떠오르니까 이 아수르와 아람,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다음에 밑에는, 남유다의 밑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애굽. 그러니까 밑에는 애굽,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지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부귀와 영화를 얻었긴 했는데, 이 강대국들 사이에 남유다가 홀로 버틸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는 손을 잡아야 되겠는데, 애굽도 아람도 아수르 하고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들, 그 나라들 중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낫겠지 하면서 이스라엘 아합하고 손을 내밀었던 거겠죠. 근데 아마도 이 아합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과 아수르 이 사이에서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합이 남유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텐데,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대했거든요, 남유다보다. 그러니까 아합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여호사밧은 이 국제적 지형 속에서 아합의 손을 뿌리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손을 잡았던 거죠. 이 손을 잡는 방법이 뭡니까?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죠. 자, 이런 장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도 많이 봤어요. 자신의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들을 맺죠. 그래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죠. 그 강건하게 만들었던 나라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지만,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 가문 사이에 이 사돈이 맺어지게 돼요. 자, 여호사밧은 신실했지만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이룬 부귀와 영화를 그는 더욱 공고히 하고 더욱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주어진 그것들을 더 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그 현실 속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었을 거겠죠. 다시 보세요. 처음부터 그의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인데 어느 순간 이것들을 더 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생겼고,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게 여호사밧의 선택이었어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돈, 건강, 명예, 자녀, 이런 것들은 모두 은혜의 결과물이죠. 은혜 자체가 아니고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전부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그 은혜의 결과물들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의 결과물들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들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결과물을 채워줘야 되는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결과물에 집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단순하게 사돈 맺어서 한 번 실수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여호사밧 일생일대에,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 그의 손주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그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아달,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달랴는요, 나중에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주들이잖아요. 이 왕의 피를 이을 것 같은 이 손주들을 다 죽여요. 자신의 손주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 그리고 자신이 통치를 해요, 왕으로서. 이게 아달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한 명의 아이가 있어서 다시 왕으로 오게 되는데, 요아스라고. 자, 어쨌든 이 여호사밧의 이 작은 실수, 은혜와 은혜의 결과물을 분별하지 못한 실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물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현실적 선택, 이것이 이후에 자신의 자손들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아합 왕이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처형했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처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었겠어요? 이세벨 때문이었죠. 이세벨. 아합 왕 때문이 아니라 이세벨 때문이었겠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국교로 하는 나라의 딸. 그래서 이세벨의 신은 바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로 결혼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 싹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세벨이요. 그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종교가 바알인데,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서슴없이 자행했고, 그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은 움직였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죠.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자 사람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도 빼앗아 버린 거죠. 이게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여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리고 이 여호람은 아달랴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죠. 역대하, 우리 아까 역대하 18장 봤는데 역대하 21장으로 잠깐 가서 볼까요? 역대하 21장, 그 구약 683페이지인데요. 역대하 21장. 이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이요, 그러니까 여호람 외에 여호람의 동생이 6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그 여호사밧의 그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금을 많이 줘서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호람은 여기 서울에 딱 두고 둘째 아들은 야 너는 저 경상남도로 가라, 너는 경상북도로 가라, 너는 전라남도로 가라, 이렇게 6명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되게 지혜로운 처사인 거죠. 이 자신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왕권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지 않기 위한 여호사밧 왕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죽었고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자, 21장 4절, 역대하 21장 4절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호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고, 그리고 이 여호람 왕에게 반대하는, 옳은 소리하는 방백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달랴였겠죠. 아달랴. 이 이세벨의 전략이잖아요. 이게 이세벨이 했던 짓들인 거잖아요.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당신의 왕권을 공고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 첫째 동생이 저 경상남도에 있다가 새를 모아가지고 경상북도를 합하고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을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이미 싹을 다 잘라야 된다고 해서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반란의 씨앗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 아들 아달랴의 손주들 다 죽이고 나중에는 아달랴가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기까지 하는, 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남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람의 욕망 중심적 삶이 만들어낸 선택인 거죠. 여호사밧 왕의 이 잘못된 선택, 은혜와 은혜의 결과물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이어받은 여호람의 욕망, 그러니까 아달랴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이 부추겨진 여호람의 선택에 의해서 남유다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람이요 32세의 왕이 되거든요. 32세에. 그럼 여호사밧 왕 전에 아사 왕, 자신의 할아버지의 통치의 말년을 여호람은 경험한 거예요. 자, 아사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이잖아요. 아사 왕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것을 여호람이 봤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사 왕의 실수로 인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호람의 눈에 볼 때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여호사밧, 하나님을 평생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서 더 튼튼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호람은.
자, 그러면 여호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섬기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여호람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힘이 필요한 거구나. 좀 뭔가 다른 힘들이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여호람은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전쟁에 이기기도 했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고, 그때 누렸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현실적 힘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여호람은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 이 현실적 힘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아갔던 거죠. 이게 여호람을 만들었던 정서였을 거예요. 여호람을 만들었던 정서.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한편으로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 돈 많은 백수 또는 건물주 뭐 이거잖아요. 혹시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녀들의 꿈을 이루신 거죠. 자, 이런 돈 많은 백수가 꿈이고 건물주가 꿈인 아이들의 미래가 진짜 끔찍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진짜 위대한 꿈을 꿨어요. 뭐 10층짜리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막 아멘. 뭐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꿈이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은 누가 가르쳐 준 거겠어요? 그런 꿈은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상의 언어들, 부부 사이의 대화, 엄마와 아빠가 뭐 자주 싸우진 않지만 가끔씩 싸우는 내용을 보면 맨날 돈이야. 뭐 이런 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이것이 뭐 돈, 공부, 성공과 관련된 모습이라면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뭐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요. 헌신도 해. 뭐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도 믿고 그래 다른 힘도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혹시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지금 눈빛으로 다 아멘을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호람은 아사왕과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고 조금 봉사를 하면 되고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뭐 큐티를 하고 뭐 기도를 좀 하면 돼. 그 정도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애를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은혜와 은혜의 결과물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은혜의 결과물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게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열왕기하 8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19절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8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우리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자, 이 여호람 왕 같은 자신의 뭐 형제를 다 죽이고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진짜 여기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고. 자, 그럼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애매하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막판까지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호사밧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자, 여호람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럼 여호사밧, 그 아버지 여호사밧, 평생을 신실하게 섬기다 그 말년에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여호사밧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라는 게 궁금하시죠? 안 그러신가요?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세요. 18장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이 등불은 통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다윗의 자손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끊어내지 않으셨더라. 면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이 잘하든 못하든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왕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 개인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자, 바꿔 말하면요, 여호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억울하죠.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멸망시켜야죠, 하나님. 근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람 때문이 아니고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호와를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큰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말을 막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가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언약 맺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절대 멸망 안 시킨다고 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중보자죠. 중보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한 민족의 통치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중보자예요. 단지 불완전한 중보자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다고요.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왕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윗 언약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우리의 궁금증으로 다시 와서, 그 여호람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끝까지 묻고 싶으시죠, 막.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거 궁금했던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아요. 사울 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성경은요, 이런 거에 답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누가 천국에 갔느냐, 누가 천국에 못 갔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여기에 성경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성경의 관심은 여호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성경의 관심은 여호람이 천국에 갈 거냐 말 거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람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마치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별로인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야, 너 같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란다,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성경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다고요. 성경에 관심이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것, 즉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천국에 못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누가 여호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여호람은 자신이 6 형제를 죽인 건데 나는 6명보다 덜 죽였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윗은 평생에 1명,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했는데 나는 평생 1명 이상 간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중에 누가 여호람보다 덜 죄를 지었다고, 여호람보다 사람을 덜 죽였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끔씩 봐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바꿔 말하면 나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믿어요.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틀린 말이죠. 100% 틀린 말이죠. 자,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 보세요.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서 내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 욕망이잖아요. 욕망.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천국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은 내 욕망이 예수님을 수단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관심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여전히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여호람보다 덜 죄를 지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천국 못 가나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러면 되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저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지옥 가는 게 너무 끔찍해서 두려워서 편안한 천국 가고 싶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경외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성경이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만큼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 존재가 어디 있어요? 죄에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으신다고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거래의 대상이 아니야, 괜찮아, 너와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의 상대를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하고 대화하지도 않을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가 아니라면 누구와도 상대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누구든, 그것이 여호람처럼 사람을 죽였든 아니면 간음을 했든 아니면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게 누구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가 왔느냐,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고 십자가가 포인트고,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게 누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고, 십자가 아래 없으면 그게 누구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뭔가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게 누구든 십자가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혀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호람 같은 존재인데, 아니 어찌 보면 여호람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더 죄를 지은 인간인데, 그런 나도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여호람보다도 훨씬 더 악한 존재인데, 그런 나조차도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 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끔찍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쉼 없이 저지르는 마음의 살인과 간음의 죄, 조금 더 편안하고 싶은 이 탐욕의 죄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누구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그거 안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만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아무리 끔찍해도 그 십자가의 피로 정말 정결하게 완전히 흰옷처럼 씻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성경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천국 가지 못하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와 상관없이 그를 구원시켜줄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11조 많이 낸다고요? 우리가 헌신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평생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되냐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인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누구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는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 그런 얘기했는데, 고해성사 하지 말라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고해성사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해성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아래 다시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고,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나 자신의 끔찍한 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의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탐욕 때문에, 때로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는 그 누구든 상관없이, 얼마나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대화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서 또 십자가 찾는 거죠. 분노가 날 때 십자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찾지 않는 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다시 찾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결국 십자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라도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믿지만, 이런 질문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된 건데 뭘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삽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내 존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니,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 내 삶에서 사라질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 죄를 다시 내 삶에서 끌어안고 살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그 십자가 아래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신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또한 죄의식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평생 일상 속에서 묵상해야 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묵상함과 십자가를 묵상함과 내세를 묵상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우리의 죄를 묵상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이 끔찍하게, 심지어 우리의 세포 속까지 각인되어 있는지, 이 죄의 끔찍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을 맺어주셔서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다시 십자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확신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우리에게 조금씩 연습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확신은,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일 수가 없겠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십자가와 내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거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죄와 십자가와 이 내세를 반드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묵상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동그란 세모, 이게 말이 안 되죠. 동그란 세모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와 십자가와 내세를 묵상하지 않아, 이거는 동그란 세모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바꿔 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 품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욕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너희의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람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언약이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로 다시 가서 그 십자가 아래서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